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전반부에는 어제 언급했던 요담처럼 그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발버둥치는 그 다음 왕 아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본 대로 요담은 잘못된 길로 가던 그 우시야 왕처럼 살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바른 길을 갔다고 우리가 어제 6절에서 보았잖아요. 그럼 바른 길을 가는 아버지 요담과 다른 요담처럼 살기 싫은 길을 간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어그러진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 우시야처럼 아니 그보다 더 괴악한 삶을 살아내는 내용들이 그 앞에 나와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으며 점점 강성하게 되지 않고 그와 정반대로 여호와를 피하고 갖가지 우상을 골라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그 비틀어진 길로 행하여 점점 약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5절에서만도 아람과 이스라엘이 번갈아 가며 쳐들어와서 마음껏 짓밟고 가고요. 오늘 본문 다음에서도 에돔도 치고 블레셋까지 와서 두드리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동네 북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6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게 되는데 결국 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머지않은 날에 멸망하게 되는 수순을 밟고 또 그 아수르가 나중에 이 남유다까지도 상당히 많이 괴롭히는 그런 시작을 누가 하느냐? 이 어리석고 무지한 왕 아하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때의 모처럼 치솟은 분위기가 단번에 추락해 버린 거죠.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썩은 동물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적 냄새는 죽음의 악취입니다. 악의 냄새라는 거죠.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역겨운 냄새입니다. 그가 자녀를 불사르고 우상 앞에 분향하며 풍기는 그 냄새는 탐욕과 악독을 향해 부지런히 돌아다니다가 그 음습한 구석에서 쓰러진 채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이 동물의 시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땅에서 식물적인 방식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나타난 사람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5절에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가는 중에 많은 노획물과 함께 무려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포로는 나중에 그 지역에 노예로 전락을 하는 거죠. 이방 나라에서 포로를 잡아와서 노예로 삼는 일은 가하다 하겠지만 같은 동족인 남유다 사람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 오뎃이 유다 사람들을 막아서서 그들로 하여금 오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서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유다 백성을 노예로 삼음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제 그들을 빨리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 영적인 지도자 오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너희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수십만 명의 군대 앞에서 그렇게 영적 지도자 오뎃은 마땅히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은 이 오뎃의 말에 감동받은 에브라임의 두목 몇 사람이 분연히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답니다. 잘못된 걸음을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온 몸으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선의 행렬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개선의 행렬을 막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자랑스럽게 끌고 오는 20만 명의 포로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이 수십 개 있어도 견뎌내기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 승리의 개선을 시기하듯 보일 수도 있고요. 적대적인 도전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방해에 대해서 즉각적인 칼부림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 한다고 거기 따라가고, 저 사람들이 저 말 한다고 거기 따라가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헐헐거리고 따라가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하는 건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두머리는 잘못된 그들의 길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과감하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들은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에 비길 만한 파격적인 반전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이끌어 들이지 못하리라. 자기들이 뭔 힘이 있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야, 너희 그러다 우리 망하게 할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그 길 가지 말고 바른 길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명이라고 하면 20만 명을 그냥 그 당시 몸값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20만 명이 한 명당 20냥 또는 한 명당 30냥만 따져도 200만 또는 300만 양이 되는 거예요. 200만, 300만 양이라는 건 우리가 어제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을 유다 백성들이 이기게 될 때 암몬 자손들이 한 해에 유다 나라에 바친 뭐라고 그러나요? 곡물이라고 그럴까요? 바친 게 얼마나 되느냐? 은 100달란트. 이 은 100달란트 한 해 동안에 바친 곡물의 액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100달란트가 곧 600만 양 600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따져드렸죠. 600만 데나리온이면 거기 동그라미 3개가 오늘날 현대화폐로 하면 동그라미 3개를 붙여보세요. 아니 6개를 붙이는 거죠. 동그라미 6개를 붙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하루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동그라미 10만 10개를 붙이는 거죠. 아닌가? 6천 데나리온이요. 죄송합니다. 6천 데나리온 동그라미 3개를 붙이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결국 한 60억 원 정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그 금액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20만 명을 데려오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지금 이 포로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들 앞에 지금 20만 명 이상, 수십만 명의 대군이 지금 앞에서 포로를 끌고 오고 있는데 그들의 길을 막아서서 야 600만 양 그거 포기하고 얘네들 빨리 돌려보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계산할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이스라엘 모두의 경영을 포기하고 자기들 말을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용감한 도전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선포가 아닐 수 없어요. 결국은 그 수십만 명의 경영이 포기가 되잖아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죠. 교회는 다수결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숫자나 따지고 이러면서 일을 결정하면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최근에 교회계를 시끄럽게 하는 어느 교회의 그 다수결의 결의를 봤잖아요. 3분의 2만 간신히 넘었다고 이걸 합법이라고, 총회법보다 교회법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두머리나 모든 백성들이 말씀이 원하는 바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게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인데 왜 너희들이 난리냐? 여러분, 그 교회의 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지 명성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성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거든요. 신월제일교회가 잘못 가면 신월제일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먹칠이 되고 복음의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복음의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랑 그 교회를 욕하겠어요? 아니에요. 개독교 소리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이런 이기적인 공동체다. 그런 말이나 아마 하고 그러겠지요. 복음의 역효과를 일으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리석은 일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세 단어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 막으며라는 얘기가 나오고 13절에 보면 이르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5절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와요. 그동안 우리는 말만 많고 행동이 없어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잖아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우두머리들은 믿음의 의로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길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오대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이 믿음의 지도자들, 그들을 따라가는 이 백성들의 아름다운 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분연히 일어났어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15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그냥 놔주기만 해도 그 20만 명 포로는 얼마나 행복하게 달려갔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왔던 옷을 입혀주고 다시 단장을 하고 나라에 돌아갈 때 너희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부끄러운 행색으로 가지 마라. 떳떳하게 가라. 기름까지 발라주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나귀에 태워서 그렇게 환송하며 보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행동이에요. 그것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고도 남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어제 밤새 제 코끝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의 동물적인 악취를 씻어내고도 남을 만한 식물성 향기가 그들에게서 진하게 묻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식물의 특징은 뭐예요? 식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동물은 그 반대입니다. 동물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그들의 탐욕,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느라 정신없어요. 식물은 제자리에서 동물적인 탐욕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라서 꽃을 피워 행복하게 하고 열매를 맺어 즐기게 하고 그리고 든든한 나무가 되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존재입니다. 그게 식물성 향기예요.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폭력의 도끼나 톱이나 망치가 감히 멈추지 못하는 강한 식물의 이 향기와 다른 어리석음을 뿜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은 동물적 행동 양식이기보다는 식물적인 생존 방식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을 비교해 봅시다.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어땠습니까? 교만과 우쭐거림, 남을 깔보고 짓밟는 것, 폭력과 주장, 동물적인 이빨과 발톱을 세우고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의 손에 스데반이 죽었고 그의 손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는 끌려다니는 사람인 듯 하면서도 자신의 강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매를 맞고 쓰러지면서도 씩 웃기만 합니다. 이전에는 살았어도 썩은 냄새를 풍겼으나 이제는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이 믿은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일이면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동물적 본능이 강한 모습으로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이나 한숨을 보지 못하고 힘찬 포효로 자신을 과시하며 살지는 않았었는지, 소리 없이 가지를 키우고 보지 못하는 사이 열매를 맺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콧끝을 맴돌고 혀끝도 즐겁게 해드리는 이런 식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취를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몸과 삶으로 발산하는 우리 예수님의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건강한 향기를 뿜어내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코를 막는 이 시대에 우리 신월제일교회에서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 비록 여기서 출발할 때는 작은 향기일지라도 그것이 머지않은 때 온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기를 열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향기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취입니까? 향기입니까? 우리의 입이 이를 닦지 않아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입에서 더러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리석은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쉽게 쏟아져내는 우리의 입의 악취 때문에 잠잠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있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말 한마디를 쏟아낼 때라도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뜻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는 목사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고 이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길로 이끌어갈 분명한 주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아니라 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를 따라
다 옳다고, 오직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우두머리들이 이 교회 안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저들로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상처를 입고 있나이다. 악취를 품기고 있나이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나이다.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말씀에 의지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아뢰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잘못된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침체의 일로에서 벗어나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자교회라고 사람만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여 복음의 역효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지혜가 우리의 어른들께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